샬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 일찍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눈 열어주신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전할 예정입니다.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기 위해서 지어내지도 않고 좀 답답하고 미련할 정도로 정직하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더하면 계시록에 소개된 재앙을 더한다고 하셨고, 말씀을 적당히 빼고 전하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소설을 써서 지어내서 가르치는 자도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계시록 강해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보았는데 나중에 더 성장해서 보니 빼고 더하고 지어낸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참 두려웠습니다. 요즘 성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지어낸 소설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세상에 7년대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7년 잔치하다가 대환란이 지나가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요즘도 이것을 외치는 종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사도 바울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한마디를 가지고 기가 막힌 소설을 써서 종말 대비를 못하게 만든 사단의 작전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는 말씀은 부활되거나 변화되는 육체는 예수님 부활 때처럼 시공을 초월한 4차원의 존재로 변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태서 7년 대환란 때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한다. 이 말씀은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환란을 대비할 준비를 하지 않게 되죠. 안일하게 되지요. 태만하게 되어서 666 짐승의 유혹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고 지루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 잘 듣고 알아두어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첫 장 첫 절로 3절, 1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세상이 다시 시작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한 날이 있었고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최후의 날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 세상이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에 새로 시작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복 있는 사람은 승리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에 복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때에 새롭게 시작되는 천년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복음의 꽃이라면 계시록은 복음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복음의 꽃은 온 세계에 피었지요. 이제는 추수때가 되었으니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아직도 꽃을 그리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추수때의 꽃은 필요 없습니다. 죽정이와 같습니다. 추수때의 농부는 오직 열매만 수확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루하시더라도 요한계시록을 같이 연구하고 반드시 종말에 열매가 맺도록 합시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본문에 그랬죠. 때가 가까움이라 3절에 성경에는 크게 두 때를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과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초림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가깝다는 이 말씀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바로 그 마지막 날을 가르쳐주고 새로이 시작되는 주님의 왕국을 소개해주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그럼에도 성급하게 때를 예언했다가 낭패를 당한 어설픈 예언자들이 많았지요. 어설픈 예언 때문에 참으로 준비하는 때에 가서는 성도들이 맥이 빠져서 영적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있으니 이 마지막 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3절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는 마지막 때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사람들은 종말의 계시를,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키는 사람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계시의 눈이 열리게 되므로 최후의 그날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때를 내다보는 축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대환란 속에서 구원을 받고요.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입니다. 여기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주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도 그 사람이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하물며 천지 창조주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나 종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렇게 중요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비밀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는 대부분 비유로 설교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왜 비유로만 설교하시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당시의 비밀은 부활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비밀은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비밀은 주님의 재림과 지구의 종말과 천년왕국 그리고 백보자 심판, 영원한 세계의 일들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이 계시는 구약시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류의 마지막 때를 예언해 주셨지만은 그때는 봉함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것은 먼 훗날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그랬죠. 그러나 계시록은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어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니라.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지켜 나가면 주님의 인류를 위한 시간표를 하늘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받은 사람만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에도 종말의 계시록은 닫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 열어야 됩니다. 또 세계적인 대환란 속에서 구원받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대환란은 천재, 즉 하늘과 땅의 재앙이 있고 인재, 즉 가공할 만한 세계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재와 기근과 질병이 따라옵니다. 요즘 코로나19 또는 오미크론 같은 질병은 천지창조 이래로 없었던 세계적인 대재앙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천지창조 이래로 최대 재앙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알면 이러한 재앙 속에서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2004년도 동남아에서 발생한 쓰나미 사건 잘 알지요? 약 23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을 따라 관광을 왔던 어린 학생 하나가 쓰나미에 관해서 선생님에게 배우고 왔습니다. 쓰나미가 먼 바다에서 몰려오면 갑자기 바닷물이 빠져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놀다 보니까 갑자기 바닷물이 싹 빠져나갑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부모에게 말했고 부모는 호텔 측에 알려서 메가폰으로 방송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갑자기 바닷물이 빠지니 신이 났습니다. 물고기 잡고 괴 잡고 그러다가 23만 명이 한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아는 사람들이 받는 마지막 때의 복음입니다. 세상에 죽어갈 때 살아남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축복은 사무엘 선지자가 받던 그 축복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온 나라를 평생 통치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천년 동안은
영원한 왕을 만들기 위해서 100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기간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들을 왕 같은 세상 만들어서 이제 이 지구를 초월한 영원한 저 세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영원한 엄청난 광활한 세계를 우리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녁마다 우주 속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것들을 뭐하러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 되어서 되게 해서 주시려고 하는 나라들일 것입니다. 모두 왕의 꿈을 꾸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자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하신다고 속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주 빠른 시간을 말합니다. 인류의 시간은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진 시간이므로 우주에서는 맞지 않는 시간이지요. 우주에서는 지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라고 불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더디거나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계획되고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일찍이 초대교회가 이 문제에 부딪혔죠. 많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단자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텔레비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던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지체하시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차근차근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속히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보라고 종말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도 마지막 징조들이 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될 하나님의 비밀은 그 종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주의 종들이란 일단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종들은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종말을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종들이라면 계시는 여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시대의 종들이라면 이제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양떼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정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마지막에 복받아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행동하시기